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할 텐데요. 한 번은 영어로 또 한 번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편하신 언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식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안에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함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과 함께 이 예배에 나왔음을 하나님께 고하나니, 우리의 여전히 죄 많은 이 심령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시어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를 부탁드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데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주일에 참된 안식을 한번 경험하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 있는 기간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재회하고 그러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웹 매거진 구역과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모든 광고, 나머지 광고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한테는 교회하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부터 만났던 그 선배와 후배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어른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냥 교회 같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때는 그냥 제가 젊은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좋아해 줬던 교회 동생들, 그런 분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 따뜻해지고, 아마 이것들을 다 경험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절에 가면 왠지 외로움이 느껴지죠. 절에 혼자 가는 거니까. 거기 스님들 있을지라도 뭔가 조용하게 혼자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그렇게 자기 성찰하러 가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절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교회 간다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누구 만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재밌게 신나게 놀고 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종교들은 뭔가 거기 심오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는 참 좀 불리한 평판을 듣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조금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 담긴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는지,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너무 많지요. 기간 내에 우리는 그걸 다 끝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해서 땀 흘려서 그 할 일들을 우리가 다 해냅니다. 유스 학생들,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보고 있나 유스 학생들? 유스 학생들,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우리 다른 어른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 대학 가려고 레주메 만들고 또 그 한 줄 뭐 더 추가하기 위해서 뭔가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또 대학에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원생들 연구하고 막 실험하고 레포트 쓰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들은 또 어떤 거예요? 엄마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일 바빠 보입니다. 아이들 챙기고 그리고 온갖 집안일과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세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시죠. 우리 삶의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마치 전쟁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그냥 나의 인생, 그냥 힘들기만 한 것뿐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번 멈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이 모든 어려운 힘든 삶을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그 모든 바쁜 일들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왜 내가 이러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뭐가 되려고 어떤 귀한 것을 찾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막 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삶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 짐이 그게 너무 무거워요.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가끔가다 우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고치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초를 잘못 다지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금방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무 이유가 없네 하면서 허탈하게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 자신을 돌아볼 때 얄팍하게 하면 근시안적으로 해서 지금 나의 직장의 이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의 내용의 이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무슨 사람이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난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하는 그 나의 꿈과 목표의 이유만 생각한다면 그것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뿐이에요. 더 안락한 삶, 돈이 좀 더 많고 시간이 좀 더 많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요? 그 안락한 삶은 무엇일까요? 마치 그 생각하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안락함, 그 조금 돈이 좀 더 많고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은 현재에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을 뿐이고 그 정말 그 더 나은 건 저 미래에 있다라는 거죠. 현재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데 그 지금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노년에 만나는 나의 행복,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나의 젊음과 조금이라도 젊다면 그 시간들은 그것을 위해서 쥐어짜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 실패한다면? 그러면 미래에도 내가 그리는 더 나은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도 못하는데 그때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조그만 거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1등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지금 내가 그것을 다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살고 그것을 이루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말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난 정말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라면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내가 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남은 것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들 그런 그냥 심심하고 안전한 쾌락들인 것이죠. 참으로 무의미한 삶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더 나은 미래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젊을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렵게 지나가서 노년을 맞이하면 그때는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로움에 빠지게 돼요. 마치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고 결국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좀 돌아본다면 좀 잘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이 지금 나의 고통인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지나가고 이걸 극복하고 거기서 이기면 내가 승리하면 다 이룬다면 하고 그때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전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이 인생이 힘들 것이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나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일의 이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과 내가 올라가고 싶은 어느 지점까지의 그 목표, 그거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 인생의 이유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삶이 주어졌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무신론자가 없으시겠죠? 신을 믿으신다면 교회 나왔다면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신을 믿으신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삶을 줬다고, 인간에게 삶을 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은 완전한 존재고 절대로 선한 존재입니다. 정말 막 악신 이런 거 믿으시지 않으시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반드시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신이라면 그 악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등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을 믿고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한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은 분명히 선한 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선한 신이 선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착하게 지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받게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사는데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는데 왜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나요? 무신론자도 제일 잘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는데, 하나님 원래 선하시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은 저주를 받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회복하기 원하셔서 지금도 그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다시 선한 걸로 돌아간다는 게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유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한 거죠. 자유가 없으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탓으로 잘못 사용되어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변질되고 그렇게 우리 고통도 시작된 것이에요. 늙어서 죽는 것, 병드는 것, 이런 것도 성경에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인간의 저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노동은 원래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인간의 범죄함 이유로 하나님께서 노동에도 그 고통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변질되었다. 아름다운 상태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변질됨이에요. 이 세상의 뭐 날씨 문제, 기후 문제, 경제와 정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 이런 것들도 다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게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그 무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어렵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인생이 어둡고 참담한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믿으면 이제 기독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은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이야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여기 이 우리의 그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정말 죄 많고 힘들다, 즉 죄 때문에 힘들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것도 기독교의 교리를 쌓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어도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종교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종교들이 각각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해줘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래요.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야 한다고, 어떤 종교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니까, 신이 있다면 그 나쁜 죄를 벌해야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요. 그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죄 지은 인간이 죄 지은 또 그 인간을, 그 자기 자신을,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물론 죄 용서는 신이 하겠지만 그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먼저 그것을 제공하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이것을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는 것,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함으로써 그것을 상쇄시키는, 그 벌을 상쇄시키는 그거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면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죄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다른 종교들은 그러지 못해요. 다른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 외에 두 개 큰 종교가 있죠.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불교일 텐데 거기에서 신이 등장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면서 신이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약속은 죄를 짓지 않으면, 완전하게 살면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같이 사셔서 사신 삶, 그 삶으로 그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삶으로 첫 번째 약속, 죄를 짓지 않으면 벌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시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벌을 받으세요. 그렇게 약속을 두 가지 이행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답을 줄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아름답게 지었다가 변질된 그 사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두 고통에 빠졌던, 모두 죽음에 이르렀던 그 사건. 그때는 내가 찍은 거 아닌데 왜 아담이 한 걸로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는 다 죽게 됐고 우리는 다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지고 어렵게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문의 답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벌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그냥 이렇게 기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하는 그 진리에 이렇게 편승,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거기다 오케이 나도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다른 종교는 막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사실에 이렇게 오케이 하는 그 사실에 이렇게 믿음, 기대는 행위, 그 기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게 없으면 완전 저는 그냥 절망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믿는다면 제가 아까 잠시 멈췄던 그 상황이 왜 그러신지 이제 이해하시나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완전 절망 내가 지금 열심히 살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걸 안다면. 그래서 그 완전 절망의 상태, 이건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것인데 내가 절대로 또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믿으면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갚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일로 인도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냥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뭐죠? 감사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한 일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 감사하면 이게 물론 뭐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고 말했었지만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약간 미소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좀 행복함 이런 느낌이 감사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살면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다 믿고 우리 복음 다 받아들였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에 그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원래 창조 때에 완벽하게 선하게 행복하게 창조하셨던 그 상태가 변질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느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그 감사하는 삶 안에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의 모든 다른 일들을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참담한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그럼 나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을 돌아볼까 하고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소명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 위에다가 그 일들을 얹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본문 한 번도 안 하는데 이제 한 번 얘기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온유하고 내가 착하니까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내가 지우는 짐은 가벼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삶에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일, 이 맡겨진 일들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올려놓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한다면 그 짐이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데 화난 표정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면 감사하다. 그 마음은 즐거움이에요.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해야겠다. 그 감사하는 나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굉장히 성실함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막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막 거기 이루지 못하면 막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목표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표대를 정하고 거기를 보고 나가는 건 그 수단일 뿐이지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지금 내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다 행복하네 이런 거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현재를 집중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다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 현재 내가 진짜 감사한지를 돌아보는 그 행위가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미래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은 저기 있으니까 내가 저기로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더 나은 삶, 그 행복, 그 즐거움, 그것은 여기 있구나. 지금 내가 그걸 살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으면 끝날까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끝날까지 그 즐거움이 확대돼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그 영화로운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사실은 하면 더 좋을 것도 한데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추수감사절 이야기도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역사 잘 모르지만 미국 역사는 더 잘 모르고 하지만 교회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때 그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에 탄압받았죠.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그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미국에 이제 척박한탕일 수 있는 그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왔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와서 이제 농사짓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배 탄 사람들 뭐 가족 단위로 있었겠죠. 가족이 죽은 슬픔을 1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하고 나서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삶 힘들고 어렵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록을 다시 보면 제가 이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맞는 것 같은데 기록들이 있대요. 그 기록들이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 그 파티를 열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 안에 내가 여기 미국에 와서 슬픔을 당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것을 기도의 내용에 말하면서 그걸 기억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절, 그 감사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디언을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칠면조 만들어 먹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감사로 잘 보냈던 우리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도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신자라면 나 이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어라고 말한다면 내 정말 감사로 행복한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 중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한번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가? 신은 선하다면 왜 이 세상은 악한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의지할 건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가질까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실 때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그 상황을 돌아보시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세상 회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연약하여 의심이 들고 내 삶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나를 살리신 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기를 원하나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것을 다시 믿으며 이 시간에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힘들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도 간헐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미래 앞으로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슬픔이 전혀 없는 그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이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자라나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쉼을 얻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추수감사 주일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